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2절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제 그 10분인데 우선은 이렇게 1절하고 2절에서 여러분 주의할 1절 한번 다시 열어볼래요? 1절에 내 아들아 나와있죠. 그죠? 내 아들아 이건 솔로몬이 하는 얘기인데 한이 맺힌 그런 아들을 향한 그 부르심이에요. 이게 지금 단순한 게 표현이 아니고 이 안에 내용을 들어가보면 솔로몬이 가슴에 한이 맺혀 있어서 아들만큼은 자기의 그 과거의 아픈 그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세상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들한테 지금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내 아들아 그 말이. 그래서 내 지혜에 주의하며 그 돼 있죠. 그죠? 이 잠언에서 지혜는 뭐죠,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딱 머리에 새기셔야 돼요.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명철도 예수 그리스도. 요 이해를 가지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주의하라 그 말이죠. 그다음에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 그리스도께 뭐를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이죠. 그죠? 기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가면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가면 말씀이죠.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음녀란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음행에 관한 이런 건 줄 알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음행이라는 그 한정된 표현을 쓰면은 굉장히 이렇게 내용 축소될 뿐만 아니라 잠언 5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온전히 붙들지 못해요. 지금 프레임을 잡아야 될 테니까 프레임 잡고 나서 이 프레임 다음에 세 가지 메시지를 줄 거예요. 세 가지 메시지 금년 한 년 동안 여러분이 간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됐으면 해서 오늘 풀어드린 겁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은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의역을 다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신체기관 등장한 게 귀예요, 귀. 그렇죠?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귀.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는 복된 귀, 복되게 듣는 귀를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2절. 2절. 시작.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의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귀였다면 두 번째는 뭐가 되는가 하면 뭐죠? 입이죠, 입. 그죠? 입. 그러니까 이 입은 언어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출발은 귀로부터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듣는 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에 저장이 돼서 이게 내 밖으로 나오는 게 입이죠. 입. 그렇죠? 입. 그러니까 귀와 입의 상관관계를 좀 먼저 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귀에 대한 메시지고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에 대한 표현에 대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혜란 뭐냐? 지혜란 뭐냐? 그러니까 지혜는 오늘 잠언 1장의 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귀를 가는 자가 첫 번째 지혜고 얼마나 복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두 번째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걸 잘 들어야 되고 그 잘 듣는 그 베이스에 우리가 표현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됐었을 때 3절부터 나오는 게 3절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여기에서 이제 음녀란 표현인데 이 음녀가 표면적으로는 그 음란한 여인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이 원어를 들어가면 좀 더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근접하게 바른 이해를 가려면 음녀란 표현은 음란한 여인보다는 성경에서 음녀가 나오면 뭐에 대한 아이콘인가 하면 세상과 죄에 대한 아이콘이에요. 음녀가 나왔을 때는. 다시요. 성경에서 음녀란 표현이 나오면 음행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음란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런 이제 그 구속사로 풀어갈 때는 그 세상과 죄를 표현할 때 음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바다를 얘기할 때 바다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이 세상 이렇게 하듯이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세상과 죄를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원어가 뭔가 하면 낯선 자 그 말이에요. 낯설다 그런 뜻이랍니다. 낯설다가 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거는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건 빛이죠.
그래서 오늘 화나죠. 다 알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낯설다 그 말은 가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그 좋은 말 하면 신비스러운 거죠. 나쁜 말 하면 그 자연스럽게 살아보라고 미혹하는 거죠. 정리되시나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3절처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 표현은 뭐에 대한 표현인가 하면 낯설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런데 신비스럽고 우리가 계속 그게 빨려 들어가고 매력적이고 우리를 자꾸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미혹할까요? 좋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거기에는 색다른 것이 있고 뭔가 신비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세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죄가 그렇다 그 말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노출이 되어서 화내서 모두가 다 알 수 있고 검증되었고 그 진리의 길이고 명확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 음녀라고 대표는 낯선 거는 항상 가려져 있어서 항상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창세기 나오면 뭐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또 뭐예요? 탐스럽고 그게 음녀 그런 뜻이에요. 낯선 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면 세상이고 이게 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겉모습이란 말이에요. 겉모습. 근데 속은 어떠냐? 속은 이제 4절 5절에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밭은 사조로 내려가며 그의 겉옷은 수월로 다.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고 매혹적이고 뭔가 이렇게 신비스럽고 뭔가 이렇게 사람 끌어들이는데 막상 이렇게 가봤더니 결론이 뭐냐? 죽음이라고 죽음.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더니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던 그 선악의 나무가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과가 죽는단 말이에요. 내 말 같아 죽어요. 오늘 지금 4절 5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세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속성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은 시작.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오늘 5절 6절에 대한 4절 5절에 대한 제 설명이란 말이에요. 이 낯선 길은 음녀의 길은 검증되지 않는 길이고 그 길은 그래서 멸망하는 길이고 그 길로 가서는 반드시 죽는 길이다라는 것을 6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이 음녀의 길에 빠지지 않냐고 세상에 빠지고 죄에 빠지지 않는 길이 뭐냐? 라는 대안이 7절 8절이란 말이에요. 7절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잘 듣고 그 말을 잘 간직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구별되어라 그 말이죠. 구별되어라. 할렐루야. 구별되어라. 이 세 가지 대안인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9절부터 14절이란 말이에요. 9절부터 14절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벌을 풍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첫 번째는 그 9절에는 우리의 명예를 실추가 되고 10절은 우리의 재물이 망가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절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너가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에 다가와서 그 말이죠. 죽음에 다가와서 후회스럽다 그 말이죠. 한 타임밖에 안 남는다. 12절 똑같은 얘기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절하면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냐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다 계속 후회스러운데 한탄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14절 시작. 많은 머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결론이 뭐죠? 후회한다 그 말이죠. 정리되셨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세 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유혹과 죄악에 빠지지 않냐고 음료로 대표되는 악한 길에 서지 않는 길은 세 가지. 첫 번째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길을 기르라. 첫 번째는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듣는 귀가 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죠. 우리는 매일매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들려와. 그 들려오는 소리를 걸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해달라.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 첫 번째예요. 애화를 들어가면 룻기서 열어봐요. 룻기서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왜? 그 다음에 룻기서 이어서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면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러분 큰 소리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내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 지금 이게 듣는 귀요.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한들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로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할렐루야. 14절의 앞근이죠. 여러분 이 상황 내용 아세요? 근데 룻기서를 강의를 공식적으로 여러분하고 했어야 되는데 깊은 정말 룻기서가 사사기 압축판이거든요. 룻기서 첫 출발에 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땅에, 여러분 베들레헴이 예수님 태어난 땅이죠, 그죠? 베들레헴 메시아 오는 땅에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 이 약속의 땅을 내팽개쳐 버리죠. 왜 내팽개쳐냐면 기근을 내팽개치고 어디서 무슨 소리 들었죠? 모압 땅에 풍년이 날 땅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록 현실의 기근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현실의 아까 음녀의 소리를 듣고 엘리멜렉이 간 거란 말이에요. 자기 귀 관리를 못했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땅에 드디어 약속의 열매가 맺혔다는 소식이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룻이 있었는데 그 나오미와 룻을 통해 나오미와 룻이 시어머니인 누구더라? 룻과 오르바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약속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10년의 세월 동안 구구장창 들었던 거예요. 구구장창. 여러분 이스라엘은 교육이 여자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 거 아시죠? 엄마의 교육. 그 며느리가 비록 이방의 며느리였지만 나오미는 그래도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서 그 말씀을 모압 땅에서 끊임없이 며느리들에게 얘기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가슴판에 기를 가지고 있던 두 여인이 들었는데 한 여인은 그 말씀을 복된 말씀을 칵 붙들었고 한 여인은 그 말씀을 놓쳐버린 거죠. 그 현장이 룻기서죠.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 오늘 주는 말씀 메시지는 복된 길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애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2절 시작. 근실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두 번째는 우리의 뭘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입을 지켜야 된다. 입을 지켜. 요거는 애화가 열왕기 하 5장을 열어봐요. 5장 시작.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큰 소리 읽으세요. 졸리니까 졸릴 때는 말씀을 읽으면 눈이 부럽다죠. 다시 시작.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스미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나와 등장하는 이스라엘 소녀는 종이죠. 지금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의 시녀로 들어간 종인데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이 소녀의 이 복음 앞에 누가 지금 뒤를 쫑고 대요, 여러분? 이방인, 그것도 이방인 장군이 뒤를 쫑고 단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복된 긴 거예요, 이게 복된 기. 이어서 9절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결정적인 뭔가 하면 여러분 장군이 그것도 강대국 우리 지금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 한국으로 하면 김영기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예화를 들자면 왜? 하나님께서 김영기 목사를 통해서 지금은 나병을 치료한다는 그런 은사가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김영기 목사한테 온 거예요. 근데 김영기 목사가 건방지게 지가 안 나가고 우리 아들 동호를 내세워서 동호야 가가지고 저기 그 한강 가서 7번 좀 목욕해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꼴이. 여러분 같으면 동의하겠습니까? 무슨 상황 이해가십니까? 여기서는 나아만 장군 핏대를 팍 올리죠. 그 내용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확 난 잘 안 보여요. 이거 화면이 11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영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하면요. 하니까 여기 잠깐 좀 전에 그거 13절이 오늘 보면 우리 입에 대한 얘기한 겁니다. 13절. 우리 입을 얼마나 중요한지. 내 화면 왜 이렇게 잘 안 보였지? 이제 제대로 보이네. 여러분 화면 제대로 보여요? 예. 여러분 13절 다시 잘 읽으세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mer이까. 여러분 나만 장군은 자기 입을 관리했어요 못했어요? 자기 입을 제대로 여러분 복된 입이 못했죠. 나만 장군이 듣는 귀까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듣는 귀까지 너무너무 좋았는데 입이 관리가 안 되는데 다행히 나만 장군의 옆에 정말 복된 입을 가진 부하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이 나만 장군의 입을 급하게 막아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만 장군이 그 부하 직원의 말을 듣고 그가 그 입을 입단속하는 현장이죠. 이 사건에서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그 말도 안 되는 강에 가가지고 흙탕물에 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6번까지는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7번째 그 순간 나오는데 그 순간 어린아이 피부처럼 확 바뀌어버렸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입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살리는 입이요 복된 입이요 사랑의 입이요 은혜의 입이요 축복의 입으로 우리의 입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는 지금 8절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서 가까이 가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분리되라 그 말이에요. 분리되라. 그러니까 죄와 분리되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요거 좋은 애와는 열왕기상 11장이라고.
11장.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여인이라. 우리 정의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어머니 다윗의 마음,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러분 여기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솔로몬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훌륭한 왕이죠. 솔로몬은 첫 출발은 무지무지 좋았죠. 1천번째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짓죠. 그때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귀가 누구의 말에 꽂혀 있었던 거죠? 솔로몬이? 예? 아버지 선왕 다윗이죠. 그죠? 다윗 왕의 유언을 철저하게 자기 귀에서 맴돌고 있었죠. 근데 등 따스고 배부르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옆에 간신들의 말이 계속 들어와요. 간신들. 처음에는 그냥 다 이렇게 걸렀는데 시간 속에서 솔로몬이 간신들의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왕이시여,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나라가 커지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그만 땅덩어리 여기 부전자원도 형편없는데 왕이 무슨 낯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우리가 제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대국의 문화와 강대국의 문물과 강대국의 힘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빨리 애굽을 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걸렀는데 간신들이 계속 이렇게 와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말은 맞죠. 그렇죠.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오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적인 말들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 도전해 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오늘 음료가 다른 게 음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내팽개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 오늘 보면 세 번째 오늘 메시지는 음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들이 그거로부터 우리가 갈라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음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도 여러분 젊은 날에 그 왕이 됐을 때 처음에 그 마음으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꼭 붙잡고 갔더라면 솔로몬이 정말 왕 중의 왕이요 최고의 왕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시간 속에서 자꾸 현실 앞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는 간신이지만 그때 당시 역사나 실제로 이렇게 세상 역사를 봤을 때는 훌륭한 신하들이죠. 논리적이고 지혜롭고 똑똑하죠. 당연히 애굽의 힘을 빌려야 되고 애굽의 기술을 빌려야 되고 애굽의 문화를 당연히 받아들여서 나라를 부강화시킨 다음에 나라의 군대를 일으키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키운 다음에 세계를 제포한다. 얼마나 꿈 좋고 희망 좋고 현실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길은 이 세상과 승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승부되는 데지 세상의 현실과 논리와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맞장구 치는 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과 세상을 분명히 선을 그을 줄 알으셔야 돼요. 이게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오늘 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웃두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